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지 못하게 하겠어? 성령이 하지 못하게.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 하지 못하게 자꾸. 그러면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누가 방해하는 거야? 그렇지. 내가 자꾸 성령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먼저 나와가지고 못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육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해 있다고 말씀입니다.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성령은 육체라는 놈이 허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자꾸 방해를 하고 내 육체는 뭔가를 또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하고. 그게 맞죠? 조금 더 들어야 이제 한번 설명하면 잘 들어봐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렇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죠? 이 말은 여기에 조그마하게 나섰죠. 육신의 일은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 그래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미리 말한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앞에서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면서 뭘 들여댔다고요? 율법을 들여댔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를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을 자꾸 그것을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래서 거룩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어떤 그 일을 알고 그것을 하려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은 자기 가치 챙기기라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말을 잘 못해. 어떻게 보면 나는 참 말도 못하고 이해를 또 잘 못 시키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해가지고 하는가 했더니 그래도 네 말을 듣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못 듣게 할 사람은 못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할 사람은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다 선한 거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온 말씀에 다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랑하라. 그 사랑이 내가 그걸 어떤 습득을 해갖고 누구를 뭔가를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 자기 가치 챙기기가 되는다고 자기가 행할 때는. 그러나 성령이 행하시게 되면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리라는 걸 몰라요. 나는 몰라. 나는 의식이 안 돼. 그냥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내 몸을 통해서 거기 한 것뿐이요. 보상심리가 전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생활하는 거 보면 보상심리가 다 모든 종교는 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지금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띄워봅시다. 8장 이제 로마서 8장 13절에는 그러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어 있어야 성령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앞에서는 갈라디아서 그랬죠. 이 육체와 성령과 이게 자꾸만 대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대립되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하고자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자꾸.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랬죠. 근데 로마서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성령께 내 몸은, 내 생각은 놔두기 하고 내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해를 잘 시켜주시네. 처음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산 사람에게만 그 이제 성령의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 사람이 아직 덜 죽었다 할 때는 뭐예요? 질기가 변질되어 갖고 나와. 그 사람이 변질되어서 나와. 근데 완벽하게 죽고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변질된 게 아니고 질기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갈라디아 2장에 가서 이제 앞에서는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올라가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내일이 없어. 오늘 그냥 주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는 거예요. 저 지나간 중간은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그러죠?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주님에 의해서 사라지고 있는 삶은 감사밖에 안 나온다. 그렇죠?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가만히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목사님처럼 성질 난다고 그냥 화딱 내고 막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그 유대민족, 특히 바리새파에 속한 자들, 유대파에 속한 자들, 그 참으로 제사장들 이런 자들과 이렇게 저기 하면서 대립되어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냥 화도 안 내고 당신 일 꾸준히 하는데 자꾸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 일을 하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은 온유 그 자체란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본받는 게 아니라 그 온유함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게끔. 나는 자꾸 부인되어지고 죽어지고. 그래서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고 그 믿음이 성령이 나오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그 온유는 그 어떠한 모양새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잘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들을 섬기려 왔다. 섬김의 위치에 있는 그 온유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섬김의 위치. 내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갔다 하면은 권세를 행사하려고 그래요. 갑질을 나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은 갑질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대신해서 줘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온유예요. 온유. 예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 성품이 여러분들에서 나타나기를 자꾸 자기는 자꾸 죽어져야 돼. 자꾸. 그리고 그래야 그분이 나타나니까 온유한 성품.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전서에 가서는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네, 목사님이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는?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섬겨라. 그래도 낮아져라. 그런 말씀뿐이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왜? 예수님이 그랬더라고요. 예수님을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따라가게 되면은 쉽습니다. 쉬워요. 자, 베드로전서 이제 2장 6절에 가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그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행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섬기는 위치에 있을 때, 자꾸 낮아질 때, 자꾸 내가 상대는 뭐가 필요로 할까 해서 그걸 섬겨주려고 할 때,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마음이 자꾸만 낮아지는 그런 삶이 되면 될수록 여러분들 안에 임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새 계명이고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거잖아요. 자, 예수님처럼 살려고 사람이 배우고 연습을 해서 예수님처럼 사라지는 것은 흉내낸다고 해서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돼요. 죽은 내 육체에 누가 오셔서 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일은 없다. 그것부터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바람이 동에서 와서 서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북으로 가는 것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끌어가는 대로 행하는 대로 나는 살고 있을 따름이다. 그 생각을 하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가죠. 죽은 내 육체에 누가 오셔서 살고 계시냐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이 들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내가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오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가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니. 사랑은 뭐예요? 섬기는 거라 그랬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내게 하려면 사랑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네, 섬기는 위치에서 낮아지고 죽어지고 자기가 나오려고 그러면 자꾸만 복종시켜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십시오. 그리고 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잖아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에 가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결론에 가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위치에서 내 목숨까지도 필요로 한다면 줘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바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이제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띄울 테니까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뭐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이시 예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내 몸 안에 들어오셔서 산단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아서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타낸다 말씀입니다. 때에 따라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본문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게 아니냐. 성령으로 행해야 될 게 아니야. 근데 왜 네가 나와서 하려고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할렐루야. 못 박아버리고 없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나야 되겠죠. 성령의 열매는 그래서 죄인이 된 사람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자식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다고 하든지 하여라 나무는 그 열매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 자체는 아니요 나쁜 것들이야 다 자기 가치 챙기기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구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욕심대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자기 얘를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서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면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은 그렇게 된다고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은 죽고 성령이 살면 성령의 열매가 보이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니라. 오늘 본문 내용에 5장 20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하시니라. 내가 또 말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쉬었다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쉴 틈이 없어요. 숨 쉬고 사는 삶 그 자체가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타나시어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자꾸 욕심대로 안 돼. 성령 임재되는 사람은.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시덤불 속에 가시만 엉겅퀴만 있는 것이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시 말하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 하늘나라와 세상 것을 겸하여서 같이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갖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좋아해서 여러분들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저절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리란 말씀이다. 평생 배우고 익히고 연단을 받아도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안 됩니다. 그 오지가마는 그러잖아요. 주인이 와가지고 저 뭐가 열리지도 않는 거 찍어서 버려버리라는 게 1년만 더 기다려보세요. 내가 더 열심히 파고 거름도 주고 하면은 열매를 혹시 맺으면은 물론요. 안 맺으면 또 그냥 찍어 버리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 사람들의 말이야. 사람은 찍어 버려야 돼요. 처음 사람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야만 참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8절 띄웠습니다.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고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태워질 것이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타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가시 엉겅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자, 말씀을 이제 마칠 거예요. 좀 빨리 마치려고 빨리빨리 띄웁니다. 사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사람 그 자체는 날로 부인되면 부인되어질수록 성령은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맺히려면은 예수님만 하셔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에 나의 형제들아 이처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분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종일 지금 시간 말씀을 띄울 때마다 그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을 하실 때 그분이 나타나신다고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는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아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때 따돌림을 당한다든가 어떤 부딪힌다든가 이럴 때에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가 하늘에 있는 하늘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을 수 없다. 적대시하게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피하여서 대처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런 느낌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그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움을 받는 원인은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형상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그래도 육체는 종의 신분이에요. 누구의? 어떤 사람의 종? 성령 하나님의 종의 신분. 그분이 종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의를 따라서 뭔가 이제 말씀을 보고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도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분의 도구로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6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라고요? 육체는 죽어지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 장사 지낼 때 함께 장사를 지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남은 육체의 삶을 살고 있는 것뿐이다.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영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활기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영생은 긍정적이에요. 이제 영생은 뭐든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이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 부정적인 것은 절대 없어야 돼요. 모든 것은 가능하고 모든 것은 되고 모든 것은 이뤄나갈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랬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진리가 너희를 그래서 자유케 하시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진리가 역사하기 때문에 자유하다고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 알고 계셔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만한 것은 다 이루시고 주실 만한 것은 다 주시고 다 그분이 알아서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로마서 6장 8절에는 그렇죠. 보아라, 계시록에서는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 안에서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소서. 지금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아버지, 저들도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틈만 있으면 세상으로 빠져나가려고 그러잖아요. 보는 것에 듣는 것에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래도 예수님의 능력의 기도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있어. 제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제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제발 하나가 되어져서 살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세상된 육체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그런 건 자기 육체도 보지 마세요. 내일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산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위해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이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제 말씀에 이제 함축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죽어질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니까요. 비록 우리가 육체 안에 행하나 육체를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피고 시험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려진 자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육체에 남은 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고 골로새 3장 3절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은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고. 자고 있든지 깨어 있든지 어떻든 간에 그분은 함께 계신다고 말씀입니다. 이는 더 이상 사람의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대신 죽어졌다. 이 음성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된 것이므로 예수님은 자랑한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죽는 나를 자꾸 부인하는 일밖에 없어.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갈라디아 6장 넘어가 갖고는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 살라고 하지 맙시다. 주를 위해서 몸을 그냥 드리려고만 하세요. 나는 내일은 없어요. 주님이 알잖아요.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신비주의에 빠지고 점쟁이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자꾸 성경을 통해서 뭘 알라고 한 게 그게 문제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그런 것도 알라고 그냥 노력하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만의 점에 먹혀버렸어요. 네. 사만이죠. 사만이죠. 말하면 무당들한테 먹혀버렸다니까요. 네. 오늘날에 무당이 누구예요? 무당이 누구예요? 무당들 수없이 많아요. 교회 가봐 무당들 엄청 많아요. 할렐루야.